우리는 세대주의 침례 성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제가 강대상에서 목사님 안 계실 때마다 설교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나가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미 준비를 다 했었는데 또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번 주에 또 바쁜 과정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요, 또 그렇게 다른 형제님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이나 그런데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좀 자료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게 교리와 사상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리와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느냐, 자기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거에 대한 그 방향도 틀리고, 더군다나 그렇지 않은 자기와 다른 쪽의 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상과 모든 교리는 다 틀렸다, 배타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히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로교에서 하는 시험에서는 이게 정답이지만 감리교에서 하는 시험에서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느 것이 딱히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대전읍내 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이며 세대주의를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는 그 정체성이, 그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정체성을 정립하는 차원의 설교를 오늘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모이신 형제자매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독립침례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 신앙생활을 시작하진 않으셨잖아요. 다들 어느 분들은 장로교회에서 오셨고, 어느 분들은 감리교회에서 오셨고, 어느 분들은 또 성결교, 어느 분들은 지방교회, 어느 분들은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대신 여러 곳의 그 종교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바른 진리를 찾아서 이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보니까 그 전에 알고 있던 교리나 교회 생활의 풍습에 대해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말씀을 갖고 오긴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고, 좀 이것도 나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하지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립해서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고, 또 독립침례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고, 또 세대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세대주의는 또 이런 거라는 거를 좀 오늘 깊은 과정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설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세대주의를 참 우리는 몇 번 들어서 알지만, 장로교회나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가 도대체 뭔데? 라고 말하거나 할 때 참 대답해 드리기가 깝깝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우왕좌왕하게 되고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되고, 그쪽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간단하게 침례가 뭐고, 왜 침례를 고집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도 좀 해주시고, 세대주의가 뭔데, 세대주의는 뭐가 틀린데, 그러면 그래 이게 세대주의야라고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만, 깊은 역사적으로 뭐가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그 단계의 설교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그 세대주의를 설명할 때 항상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언제나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세대주의를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라. 하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라의 명령이에요.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어졌다고 믿는다면
그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이 말씀 중에 연구하라고 있습니다. 연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연구하라.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또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나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연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을 나눠봐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그걸 연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듣고 말씀 잘 들었다, 읽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좀 더 하나 더 차원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게 문맥 전체를 봤을 땐 이게 이 말 문맥이구나라는 걸 또 생각해보고, 또 뭐 복음서 같은 거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썼는데 이 구절을 누가 보면서 이렇게 썼네?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연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 과정이 꼭 들어가야 돼.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인정받는 자로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 우리가 보통 인정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것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시험 봐야 되죠. 공인중개사도 시험을 봐야 되죠. 그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시험 받는 과정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인정받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는 사람처럼 연구해야 되고, 시험 보는 사람처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 출제자는 누군가요? 시험 출제자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출제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제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유일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일꾼이라는 말씀 나옵니다. 일꾼은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꾼은 정말 근면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열심히 근면하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로 내가 시험 보는 사람처럼 연구하고 탐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하나님 입장에 보신다면 어떤 게 우리가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 부끄럽지 않은 일꾼일까요? 누군가 우리한테 진리를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해 주지 못하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또 다른 진리, 다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간증거리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쓸 텐데 그 앞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부끄러운 일꾼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고 탐구해서 그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너는 따르다 왔구나라는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르게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누는 것은 구분해서 하는 건데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나누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갖지 않고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하고 침례교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존중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사상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 자체가 공통적으로 세대주의와 침례교의 특징입니다.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오지만 그 저항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나오지 못한 건 다 아시죠? 그건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다 버리지 못하고 나왔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영아 세례라든지 유아 세례, 보통 우리가 생각한 유아 세례, 영아 세례,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사장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부분을 캐톨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는 약간 다르죠.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침례교를 다 앞에 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1600년대에 런던에서 어떤 목사님이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의 뿌리로 들어가자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침례를 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또 제자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형성이 되는데, 참 배교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100년도 안 됐을 때 지상 명령으로 침례를 줘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100년도 안 됐어요. 한 70년 정도 지난 후에 교회 안에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유아 세례를 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200년쯤이 흐르니까 적수례라서 머리를 적시는 세례, 침례가 아니고 세례 방식이 로만 캐톨릭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생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침례하라고 해서 침례만 할래 하는 사람들과 적수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밥 먹으라 해서 시작하죠. 그때쯤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캐톨릭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수용을 해서 공인하죠. 그때부터 유아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을, 그 침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만 보통 얘기하는데 6천만이다, 7천만이다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숫자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굉장히 박해를 받으면서 죽죠. 굉장히 박해, 기름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굉장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숨어 들어가서 밑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근대 침례교의 시작은, 그러는 과정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분리주의자라고 말씀을 보통 이제 써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제가 분리주의자, 지금의 교회와 분리하는 그 분리주의자를 말씀하는 건데, 존 스미스 목사라는 사람이 영국에 처음에 침례 교회라는 걸 생성을 시켜요. 만들게 되는데, 여기는 영아 세례를 구분하고요. 영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 한해서 침례를 준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침례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 한해서 침례를 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유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침례교회가 처음에 생성이 돼요. 중요한 거는
너는 세례할 때 했으니까 무조건 세례를 받아가 아니고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에 한해서 거꾸로 침례를 주는 형태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이게 영국에서는 칼빈주의를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그 시대에 칼빈주의를 벗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침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침례는 받아요. 침례는 받는데 그게 속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를 주장하는 특수 침례교회라는 것들이 생기고 일반적인 침례교회들은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모두 구원받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성경에 입각한 그런 일반적인 침례교회가 생깁니다. 칼빈주의 제한적 속죄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이제 칼빈주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속죄에 대해서는 뿌리가 보면 알비니안주의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알비니안주의와는 조금은 틀려지지만 구원과는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은 알비니안주의의 이제 그런 그 사상적인 걸 배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가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듣고만 넘어갈게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만 지금 이들이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자기가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르는 이유가 사람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게 생겼냐면 사람이 지옥에 보내질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 보내질 정도로 악한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냐는 거예요. 그 피가 그 보혈이 어떻게 지옥에 갈 사람한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룟 유다 예를 들어요. 가룟 유다 같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면 그 피값이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 맞아요. 근데 나보다 나쁜가요? 여러 성도님보다 나쁜가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죄와 작은 죄는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건 뭐 했건 다 죄예요. 내가 옆에 있는 볼펜을 한 자루 훔쳤어도 죄예요. 그리고 진짜 나쁜 짓을 살인을 했어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냥 죄덩어리예요. 그러면 누가 누굴 정죄하죠? 가룟 유다를 정죄해요? 내 자신은 정죄 못하고 다 죄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뭔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이 생겨나서 이런 제한적 속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또 칼빈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 언약주의, 칼빈주의, 그러니까 그 언약주의에 따라서 그 주의를 따라서 성경을 따르는 게 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제한적 속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특수 침례교회를 유지하는 교인들이 있고 지금도 뭐 유럽 쪽 침례교회들은 거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특수 침례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침례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세대주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세대주의를 안 믿는 침례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 봐도 많이 그냥 침례교회가 세대주의를 신봉하고 전적으로 세대주의를 믿지는 않아요. 일부 차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일반적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침례를 주고 성경적으로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는 그냥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해요. 왜냐하면 영국 영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미국 내 아메리카에서 왔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청교도가 내려와서 청교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전체적인 배경은. 근데 이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곳에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그 피해와 그 다음에 캐토릭의 그 캐토릭에서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강요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나는 되게 의심이 갔었어요. 여기 칼이 있죠. 칼이 있어요. 왜 성경에 이런 칼이 있지?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칼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모든 성경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거의 칼이 들어가 있어요. 칼, 방패 막 이렇게 막.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죽음이었어요. 내가 종교가 바뀌는 게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었어, 죽음. 기독교가 흥하고 캐토릭이 일었으면 기독교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냥 사형. 그런 식의 굉장히 무서운 문제, 종교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종교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죽음에 관계된 문제예요. 이 파가 어떤 정치권과 만나서 어떤 파가 들어섰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파는 다 수청이에요. 그 믿음을 강요하고 그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의지에서 거의 성경책에 이렇게 십자가가 들어가서 내가 무력으로 막고 무력으로 하는 죽음과 삶의 그런 굉장히 그 강한 생명과 직결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정신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침례교가. 일반적인 침례교가 와서 보니까 여기는 개인의 양심 자유를 허락하고 특히 교회에서 계급이 없어서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녀노소 평등하고 하다못해 목사님 자체도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잘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침례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침례교의 특징이 뭐냐면 침례교회 그 지역교회가 형성되는 것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회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일반 교회처럼 무조건 다 그냥 때 되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고백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걸 고백한 사람들만이 회원으로 형성되는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떠돌이 교회, 떠돌이 신자들이 있는 캐토릭이나 이런 교회들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교도들이 생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침례교회가 그러니까 교파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일단 남침례 같은 경우는 교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파라고 할 수 있는 침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뭐 간단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하면 뭐 캐토릭이 한 51% 되고 침례교가 한 30몇 % 정도 되고 뭐 장로교 같은 건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로교한테 뭐 우리나라에서만 좀 특수해서 장로교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로 나가 보면은 장로교는 거의 정말 이제는 성도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만 몇 군데 있지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장로교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방송 자체 목사님들이 나오듯 거의 다 미국 그 목사님 종교 방송에서 보면 뭐 거의 다 침례교 목사님들이 하시는 교지.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그 침례교와 우리 그 침례교와 그다음 일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틀린 점은 뭐냐면 일반 교단들은 신조라는 걸 만들었죠. 신조를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대로 읽어야 되고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근데 우리 침례는
신앙 고백,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진술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나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단을 이렇게 해석해라라고 강요한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거꾸로 위와 아래로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교단이 있는 프로테스탄트는 위에서 아래로 모든 게 내려오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침례교는 개개인의 그 신앙 고백과 간증들이 이루어진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회를 보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님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결정하는 과정들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다른 거는 장로회에서 딱 결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딱 끝인데, 우리는 형제회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가 누구 하나라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거 설득시키려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설득될 때까지 설득해서 네, 전부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운영하나 할 정도지만, 그래도 그게 침례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정확히 하고 있는 침례교회인 거고. 근데 신기하게도 운영되잖아요. 운영이 돼요. 각자의 자원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곳에서 교회를 운영시킨다고요. 우리가 뭐 안 된 거 있나요? 교회, 이 건물 내려올 때, 9층에서 내려올 때, 10층에서 내려올 때,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각자 또 다 알아서 했어요. 누가 하자마자 이런 거 없었는데도 누군가 그 전주에 오면은 청소 싹 해놨고, 누군가 오면 전기공사 해놨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 했어요. 이게 독립침례교회의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례교회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들이 보면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왜 저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겠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믿음하고 틀린 사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코 침례교의 오리지널 우리 그 배경을 두자면, 이단이나 다른 교회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적대시하거나, 또 우리만 우리만 구원 열차를 탔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우리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한 사람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개인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요받지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일반 프로테스탄트 교회와의 큰 차이점이에요. 또 차이점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침례를 하죠. 세례를 안 하고. 침례를 하는 것은 일종의 회심 체험이죠.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나의 표현이죠. 회심 체험이라고 보통 우리가 했는데, 옛사람은 죽어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받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그렇다 싶을 때는 한 번 더 받아도, 그거는 뭐 세례는 1년 전 생에 한 번이라고 말하지만 침례는 여러 번 받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는 것을,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요, 나와 나의 형제자매들과 사탄과 천사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살았다고 나타나는 그 회심을 그 표현하는 그 일종의 드라마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진정성은 자원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때렸으니까 당신 침례받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누구님
지금 침례 받을 때 된 것 같은데 침례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침례교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진짜 침례교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동해서 이번에 내가 침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서 거꾸로 침례에 순종하는 거가 그게 침례교회의 정확한 그런 의미고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좀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 6월달 정도에 아마 침례가 하계 침례 아마 준비가 있을 거예요. 침례 받으신 분도 또 이런 또 어떠한 신앙적 뭐 배경이 있었다거나 신앙적 어떠한 경험이 있었을 때 한 번 더 받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 침례를 안 받으셨다면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침례 받으시는 것도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셔가지고 침례에 순종하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함부로 침례에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건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침례를 받아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침례 받지 마세요. 그거는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는 내 자신이 우러나서 나의 생각이 우러나서 나의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침례교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러니까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의 문제가 틀린 게 많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6장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떠한 형성화된 이 고시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개개인들의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대덕구에 있는 테크노 빌딩에 있는 9층과 10층에 있는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이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당, 오라토리움인 거지 여기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일반 교회들하고 차이점이에요. 이곳은 교회가 아니고 이곳은 그냥 행정상, 편의상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한 그런 곳이지 이곳이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 고백을 할 때 나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내주하시는 이 몸이 성전인 거지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가다 말씀하실 때 성전에 뭐가 할 때 말씀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가끔 들리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성전은 아니에요. 이곳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오라토리움인 거죠. 강당. 외국 같은 경우 뭐 제가 외국 많이 안 갔지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그 강당에 예식장 같은 건물 강당에 아침 9시에 안식교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11시에 장로교 예배 드리고요. 1시에 침례교 예배 드려요. 하다못해 이슬람 예배도 드려요. 거기서. 그리고 저녁 때는 댄스 파티예요.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모임에 모여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독교하고 침례교하고 차이점이에요. 또 한 가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딱 두 가지의 규례만 지키죠. 우리는 뭐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규례를 안 지키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딱 두 가지만 하죠. 뭐하고 뭐죠? 네? 큰 소리로. 어렵지 않은 건데. 그렇죠. 침례와 주의 만찬 딱 두 가지. 주님이 명령하신 것만 지키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은 것들은 지키지 않죠, 저희가.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침례 교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냥 항상 우리가 침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냥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그거는 짚고 이제 세대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죠? 베프티스트의 그 철자 갖고 하는 것들. 나중에 제가 요거 하나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책자에 붙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서 배포해 드릴게요. 베프티스트의 그 단어 가지고 우리가 침례교란 어떤 거라고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가 성경의 최종 권위죠. 간단하게 제가 그냥 프린트해 놓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의 주상들은 초대교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자치적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도 귀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기관을 믿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 독립, 자유, 지역교회에 무엇을 명령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성도의 제사장 직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교회가 실행해야 될 두 개의 규례라고 믿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우리의 믿음의 주산들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지역교회의 두 가지 직분,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만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침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너무 장황하지 않나 하고, 또 기본적인 그 침례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와 요 정도는 내가 틀리구나, 이 정도에 대해서 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침례교회가 아니죠. 침례교회 앞에 또 뭐가 붙죠? 독립침례교회. 또 더 까다로워진 거예요. 침례교회까지는 됐는데 이제 그럼 독립이 뭐냐는 거예요. 독립이 뭐냐?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일반 침례교회가 아니고 독립침례라고 하는데, 의미는 너무 단순하게 뭐 단순한 거예요. 그냥 독립이에요. 어디로부터 독립, 어디로부터의 독립인데, 이제 저번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강의하시러 오셨던 김재근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독립은 첫째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국가 권력이 실제로 뭐 시도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뭐 이래라 저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점점 이제 거대해진 교단들이 거꾸로 국가와 결탁해서 어떠한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저항도 필요해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거꾸로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국가와 분리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빠져들어가죠. 옛날에 미국에서도 청교도, 그다음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만을 국가교회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럴 때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절대 그랬었습니다. 모든 거는 다 평등하게 신앙의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미국의 그런 독립침례교회가, 그다음에 침례교회들이 많은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단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면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 그다음에 교단으로부터의 독립, 교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교회 목회자들은, 신성 목사님 같은 경우 목회자들, 치리자들은 어떠한 다른 교권으로부터 어떠한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고 교제를 하더라도 수평적 교제를 하는 거지 상하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큰 교회와 얘기를 하고 작은 교회와 얘기하더라도 수평적인 거예요. 절대 상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명령할 수도 없고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서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여기 모인 구성원들이 모두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형성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이제 독립침례교회라는 거에 그 독립자도 아셨죠? 이제 독립침례교회 독립하시고 이제 세대주의로 넘어가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세대주의를 따라요. 일반 침례교회들에 비해서 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해서 세대주의를 따르는데, 세대주의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 갖고 오셨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문제점이나 비리 때문에 깨끗한 교회를 찾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성경 자체를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 와서 보니까 여기는 독립침례교회래. 그래, 알겠어, 독립침례교회. 근데 또 세대주의를 믿는데 세대주의가 뭐지 하고 이제 처음에 오시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죠. 세대주의. 그리고 딱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긍정적인 말이 써 있나요? 한마디라도? 한마디도 긍정적인 말 없죠. 목사들이 다 조심해야 돼. 세대주의의 문제점 막 전부 다 그것만 있지, 세대주의가 바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유튜브에 없어요. 특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은 세대주의 종말론, 그렇죠?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단성,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조심하자. 종말론을 되게 강조를, 세대주의는 종말론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붙여서 앞에 거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세대주의가 뿌리가 깊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온 선교자들은 거의 다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1960년대 아래, 그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장로교도 들어오면서 왜 역전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세대주의가 역전돼서 지금은 세대주의라고 하면 이상한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건 세대주의가 먼저 들어왔어요. 세대주의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뭐라고 이제 떠들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참 저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구나. 세대주의가 뭔지 모르고 남들이 하는 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핥아보고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거다라고 첫 번째 느끼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저게 왜 틀렸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세대주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영국에서 물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거의 다 아마 영국에서 많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학파나 교류들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다는 학설은 어떤 거냐면은, 목사가 안수를 하고 목사가 축도를 하고 목사가만이 예식을 거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목사가 많이 하지? 하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왜 목사만이 그런 권력을 가져서, 누가 그 과연 누구로부터의 온 권력이냐, 누구로부터의 온 능력으로 이 사람이 축도를 하고, 누구한테 받은 권한으로 예식을 거행하고 침례를 거행하고, 왜 목사만 이걸 하나? 성경에는 목사만 하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없는데부터 시작돼서 침례교회가 이제 세대주의가 우리한테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세대주의는 크게 기독교 다른 교리하고, 그러니까 장로교, 무슨 언약주의라든지 아미니안주의라든지 이런 거하고 크게 다 두 가지가 틀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그 시대에 맞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기본적인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크게 몇 가지, 어떤 사람들은 뭐 7개다, 어떤 사람은 8개다 하면 세대를 구분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번 어떤 그런 큰 성경의 큰 변화, 큰 흐름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게 뭐가 있었나라고 보면 첫 번째 이제 사람의 타락이 있죠. 타락이 되면서 하나님의 또 경륜이 바뀌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심판이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가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있고, 이렇게 큰 파라다임으로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는 그런 경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세상을 다루시는 경륜이 틀리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정확히 세대주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이제 큰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세대주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앞으로도 먼 훗날 영원까지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서 어떤 뭐가 바뀌었어도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믿고 그 말씀을 따른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옛날에 노병을 보라고 그랬을 때 노병을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병을 나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에 제물을 갖고 와서 목을 따서 피를 뿌려라라고 말씀하신 거대로 따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겠구나라고 100% 믿고 그 희생물을 보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사람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 방식을 바꾸신 적은 없어요.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 하시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양하고 비둘기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시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또 2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셔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방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전혀. 그냥 오로지 나는 유대민족, 니네들을 위해서 왔어, 니네들의 왕국을 위해서 왔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톤과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뀌죠. 180도. 같은 마태복음에서 몇 장 차이, 10장에서 28장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 방식이 바뀌시는 것이 눈에 극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세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명령과 규범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각 몇 장만 넘겨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 가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 구약하고 보면 또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나서 어느 게 진실인지 내가 어디를 따라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안 보면. 그래서 세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세계라는 게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좋은 말씀이 적혀 있는 베스트셀러구나. 그냥 신앙서적이구나. 아니면 무슨 도덕책이구나.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왜냐면 이게 뒤죽박죽돼서 아무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그냥 좋은 말만 몇 개 꺼내다가 그냥 좋은 말씀이 적혀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세대를 분리해 보면 이게 이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옳은 말씀이고 정말 참 진리가 들어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리고 그냥 활자가 적혀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매님 앞에서 또박또박 눈 잘 뜨고 계시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안식교 계열의 분이 이제 물어보셨대요. 왜 안식일은 지키면서 다른 9개 계명은 다 지키면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냐? 안식일만은 지키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므로 다른 걸 다 지키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9개의 계명은 다 지키면서 왜 안식일만 유독 안 지키고 주일날 교회 가나?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면 이것도 지켜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율법이죠.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예요. 대표. 이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우리는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란 그 원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빼놓고 보자고요. 안식일 빼놓고 우리가 지키는 항목이 한 개라도 있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신 분 있나요? 단 한 가지라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그녀를 간음하였노라. 얘들아, 니네들이 저 여자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면 너네들 저 여자 간음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세요. 21절쯤 보면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네 친구한테 화내지 말아라. 화낸 게 있으면 너가 재물 들고 오다가 희생제물을 갖고 오다가도 놔두고 가서 그 친구하고 화해하고 와라. 갑자기 같은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조차도 너는 이미 살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 화부터 시작해서 그게 살인까지 간다. 화 자체가 화를 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넌 그 사람을 살인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한 가지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의 10계명에 나는 의롭다고 살다고 나는 아버지를 공경했다. 한 번도 아버지한테 진짜 그런 생각 안 품은 사람 있나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에 악한 것은 모두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그 처음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든 십계명의 어떤 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의가 있다고 다른 건 다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은 안 지키냐고 말을 해요. 완전 모순덩어리인 거. 우리는 안식일이든 뭐든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시잖아요. 다. 그 보혈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다시 율법에 멍에를 매여주고 다시 글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별로 분리하는 그런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주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형제님들이 더 힘드시죠? 10대 10계명 지키기. 자매님들보다. 정말 안식일을 지키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못해요.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11조 33.3%는 해야 되고 회당 근처 살아야 되고 아파트도 1층 이상 살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교회 못 가요. 죽어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거 층계 못 내려와요. 1층 사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런 규례들은. 하지만 출애굽기나 또 그다음에 그 뭐죠? 그다음 나온 출애굽기나 뭐 보면은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절대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규례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뭐 떠도는 구전으로 내려오나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 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자기를 믿는 자녀들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배에 꽈서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언어적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냥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면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분명히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성경의 앞뒤를 보고 시대상을 보고 그 정도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앞에 연구하라거든요. 그 정도.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연구하라는 게 문맥 보고 앞뒤 상황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그 시대 상황이 어땠나 역사책을 좀 살펴보고 그 정도 해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 내가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면 구원에 관계된 부분인데 내가 잘 이해 안 가는 그런 정도 될 때 그때는 목사님과 상의를 좀 하시고 그 이해의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나중에 어차피 만나실 거잖아요. 하느님. 그쵸? 저 위에서 만나실 거 심판사가 서실 거잖아요. 신나게 혼나고 신나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 하나님 저기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는 제가 이해가 무슨 말씀하시 그때 물어봐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치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은 문맥에 빠져가지고 이건 왜 그럴까 고민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명령을 했어요. 얘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뭐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건너방에 가서 양말 한 켤레만 갖고 올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들이 가서 어떤 새끼의 양말을 갖고 와야 될까요? 그냥 양말 한 켤레 집어오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들은 아버지는 분명히 빨간 양말을 생각하시고 그냥 양말 갖고 오라고 하셨을 거야. 그래서 빨간 양말을 굳이 찾아서 뒤져갖고 갖고 와야 돼요. 누가 더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그렇죠? 빨간 양말 굳이 찾아온 사람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양말 한 켤레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양말 한 켤레 갖고 온 사람이 이해를 정확히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만이 새로운 성경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나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한국 신학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위대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화 자체가 문화거든요. 문화는 함부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이 틀려요.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을 놓고 취임 선서라는 미국의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미국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 문화 속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성경책을 놓고 취임 선서를 한다. 신문에서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그 문화예요. 그런 문화. 아주 그냥 베이직한 문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베이직한 문화. 기본 생활 자체가 기독교인 거예요. 이름 중에 보면 영화배우 이름 중에 안나, 데이비, 제임스, 매튜, 마이클, 마크, 존 이런 사람들 많죠. 타 성경 이름이에요. 타 성경 이름이에요. 존은 요한이고요. 데이빗은 다윗이고요. 그냥 생활 자체가 기독교를 안 믿니?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사람이 없니? 따지고 있는데 그건 다 소용없. 어차피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생활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든 안 가든 그거는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활 자체가 그냥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이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 모국어 영어로 이해하는 그 성경에 이해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는 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조금은. 그래서 외국 유명하고 그다음에 덕망 있는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더 와닿고 그게 더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하기도 해서 그 한국 사람들이 누구를 안다 그러면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연주를 열심히 해도 아리랑을 연주 잘 못해요. 되게 웃겨요. 해놓으면. 똑같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아니면 KBS 교향악단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을 때 왈츠를 연주하면 너무 웃겨요. 절대 왈츠를 연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이코프스키의 그 발레곡도 솔직히 비트랑 틀려요.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안 나와요. 그 리듬이 안 나와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뭘 안다? 아마 사탄의 꼬임이 빠졌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사상적으로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인지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셨다고 인지하는 거예요. 물론 100% 다른 사람들, 100% 서양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이 죄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들켰을 때 죄가 돼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 죄 졌죠라고 밝혀졌을 때 서양 사람들은 오케이, 나 져졌습니다. 이미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네, 전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에요.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야. 죽도록. 밝혀지고 남이 다 찾아내고 누가 나만 안다. 누가 세대주의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근데 그 몇 가지만 예를 들고 이 예배를 마칠게요. 성경을 문자로 세대주의들이 비판하는 것들 몇 가지, 크게 비판하는 몇 가지 중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에 관하여 누가 이스라엘인가? 성경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질문하려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그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야 정확히 세대주의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대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관계,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와 관계가 없고 항상 미래 속에 이 지구 위에서 성취된다고 믿는다. 우리 그렇게 믿지 않나요? 예루살렘이 올 거잖아요. 지상에 내려올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열릴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그것도 이상한 문제고. 휴거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장차 다가올 대환란 전에 믿는 자들은 모두 휴가되어 절대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런데 또 그걸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나 요한복음 같은 것들을 문자로 안 보고 그냥 묵시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칼빈주의에 의해서, 언약주의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성격들이 해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영어권으로 나오면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뿔뿔이 흩어졌어. 이스라엘 형성된 지 근대화 형성된 지 그전엔 이스라엘이 없었다니까요. 그곳에. 근데 이스라엘 얘기 자꾸 하고 유대인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성경이 해석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말세가 다가오시니까 그곳에 이제 다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모든 게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근데 선생님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시대에는 몰랐지만 이 시대가 지나서 보니까 있고 이게 성경어 맞네? 그러면 이거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보고 자꾸만 비유 해석을 하고 은유 해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문제점이, 우리는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한 걸 우리를 색안경 쓰면서 왜 저렇게 하지 생각하는 거죠. 딱히 우리한테 막 틀렸다고 요즘은 대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비유 말씀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드는 목적은 진리를 제대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 거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백합은 하얀 색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더 그냥 간단하게 이걸 말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려고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비유 목적은. 근데 이 사람들이 비유를 하는 목적은 뭘 감추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감추려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나요?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저놈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저걸 이해 쉽게 해줘야지 하고 쉽게 얘기하려고 비유를 들잖아요. 성경의 비유는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이 애들이 이제 멍청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해 주려고. 근데 그렇게 안 믿는 민족들은 이게 뭘 감췄나 보다 여기다가 의심. 왜 하나님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리지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적혀져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침례교의 기본이고 세대주의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1611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400년 동안 한 번도 거기에 대적해서 다른 성경이 없었던 유일한 영어 홀리바이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무호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경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성경을, 그 유일한 성경을 그래도 가장 한국말로 잘 직역해서 번역한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고 우리 교회는 그 성경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이 모호하지 않고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기본이 침례교회와 세대주의의 기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그런 분들이 침례교도였나요? 아니죠. 장로교도였나요? 감리교도였나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도 그렇잖아요. 세대주의를 믿는 독립침례교회가 가장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